다바크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화질, 선명도를 높여드리고 구약성경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모세오경 세 번째 책 레위기를 살펴봅니다. 레위기는 인류 구원을 위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결혼생활 지침서와 같습니다. 창세기가 구원의 약속이라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성취된 구원을 유지하고 지속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구원을 열방으로 확장시키는 지침과 법들에 관한 묶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존속을 위한 핵심 제도이며 그 중심에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신적 자비와 주도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바쳐가면서까지 죄인인 인간과 화해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희생 제사의식 안에서 얻고 계명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명 실천에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인류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키워드는 접근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제공하며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이 깨졌을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게 만들 제물인 고르반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는 전인격이 담긴 제물인 고르반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데 이것이 레위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제물보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한 자신의 전인격을 드리는 진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사가 아무리 완벽한 속죄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고르반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는 구약의 가장 일반적인 제사로서 속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행위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곡식 제사인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주신 모든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 제사입니다. 친교 제사인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감사 제사이며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로서 죄사함의 방식인 피 흘림 즉 핏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속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속건제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즉 회복이 가능한 비고의적 특정 범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원금의 20%를 더해 갚는 배상 제사입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간극을 죄사함의 방식인 희생제사를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신학적 진리를 제공합니다. 제사 제도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값을 나에게 묻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십자가 사건은 자기 백성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해결 방식은 투웨이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희생제물인 짐승에게 안수할 때 제사자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며 동시에 짐승의 흠없음이 제사 드리는 당사자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절기가 되면 집안의 모든 노예는 해방시켜야 하며 땅과 관련된 빈문서는 파기되고 땅은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난과 갑작스러운 재난 등으로 인해 부득불 빚을 지게 되고 가족 구성원 중 부모나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등 삶의 기반이 무너져 사회계층화가 발생하고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현상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고착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법으로 희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극빈자가 없도록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부채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희년 제도의 핵심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공공재로서 하나님의 것이며 누구도 독점할 수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독점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희년 제도가 상징하고 목적하는 바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입니다. 감사합니다.